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이 주일의 의미를 잘 아시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 한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종려주일이 뭔가 이름이 참 처음 듣는 이름이다 라는 생각도 가질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 이제 주보 인쇄를 하려고 종려주일이라고 해가지고 보냈더니 타이핑해 오기를 종료주일, 끝났다 종료 종료주일로 타이핑했더니 그래가지고 그거 안 봤으면 그냥 종료주일로 나갈 뻔했어요. 눈에 들어와가지고 종료자로 고쳐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 종려, 오늘 우리 찬양도 종려 가지 흔들며라고 찬양했잖아요. 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 그래서 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다음 주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죠. 이 종려주일에 종려가지를 흔든다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이 종려나무는 영광과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이제 예수님이 뭔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펼치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에 차서 그렇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예수님께 승리와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건이 예수님에게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은 자기 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자기 자리에 있을 때 모든 것은 아름다움이거든요.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연못에서 착 수영을 하고 막 헤엄을 치고 있으면 그 물고기는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여러분 침대 위에 떡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이놈의 물고기를 그냥 둘 수 없죠. 빨리 들어다가 어디 쓰레기통에 버리든가 아니면 살아있으면 빨리 물속에 던져 넣던가. 이 물고기의 본질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왜 아름답던 게 그렇게 추한 게 됩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도 추하게 되는. 논과 밭의 흙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흙에서 생명이 솟아나잖아요. 그 멋지고 귀한 흙이 논과 밭에 있을 때는 귀한 거지만은, 여러분 거실 한복판에 흙이 막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빨리 빗자루로 쓸지 않겠어요? 왜?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이유는 흙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매사가 그렇습니다. 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아름답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러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냐? 있을 자리에 있는 거죠. 학교에서 학생은 학생 자리에 있으면 그게 아름다운 거고, 교사는 교사 자리에 있으면 아름다운 거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어야 아름다운 거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고, 언제쯤 가야 아멘을 할까 모르겠네.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리, 청렴하고 결백하면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자리, 기업인은 기업인의 자리, 다 자기 자리에 있어야 그것이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러면 질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바로 서 있어야 내가 사람들에게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들을 텐데, 하나님 보실 때도 참 귀하구나 라는 말을 들을 텐데,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제대로 알고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그 자리를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는 한편으로는 참 유혹이 많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왜 거기 있어야 되냐고,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내려오라고 그러는 자리입니다. 참 고독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힘든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귀한 자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값싼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겠어요? 예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자리,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거죠.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 부류가 있는데, 사람은 세 종류인데 하는 말은 들어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39절 이하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를 구원해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여기 41절 이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말하기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야 하면 내가 너를 믿겠다, 그렇게 소리칩니다. 44절에는 곁에 못 박힌 강도도 이와 같이 욕하니라. 이와 같이가 뭐예요? 예, 똑같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나도 그리고 내려줘 라고 하는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있을 때 그를 조롱하면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내려오라고 하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표정, 그것이 묵상이 되거든요. 이 장면을 찬양으로 옮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너는 구세주 아닌가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사람들 물끄러미 쳐다보시고 계신 거예요. 아무 말씀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주님이 물끄러미 침묵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내 자리야, 여기가 내 자리라니까, 여기가 내 자리인데 이 자리를 두고 내가 어디를 내려가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귓전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결코 떠나시지 않으셨던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생애 초기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건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공생의 초기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때부터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셨느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여기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는데 십자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비로소 나타내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기를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내어 놓음으로써 구원을 이루려고 하신, 그러니까 십자가를 마음에 생각하고 평생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삶의 사역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예수님이 서 있었던 자리는 이미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시작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에 계셨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리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야 하는 자리,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금식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원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경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코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그렇게 쭉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인터넷에서 정승훈이라는 분이 쓴 글에 승열이라고 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승열이가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어젯밤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 예수님이 너한테 뭐라 그러더니? 그러니까 승열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 줄은 알고 등에 질 줄은 모른다, 그래 말씀하시대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그 말이 깊은 뜻이 있구나, 마음에 이제 담았던 것 같아요. 어느 모임 장소에서 이분이 이 승열에게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에 걸 줄은 아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정말 정작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등에 지고 가는 삶은 살지 않는다. 참 이 꿈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앉아있던 한 여자분이 하는 말이, 가끔은 십자가 목걸이가 뒤로 돌아가가지고 십자가를 등에 질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우리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정말 나의 자리로 알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노라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정말 십자가를 너무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십자가를 사랑한다 하는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는 싫고 화려한 십자가, 치장된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그런 십자가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늘 내 몸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이 십자가의 자리는 고난을 통한 영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해서 고난만 있느냐? 아니요. 십자가는 영광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놀라운 이 그 부활의 영광. 그런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리거든요. 쉽게 얻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은 죽음 이전에는 없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큰 영광은 우리의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말씀에 그래 내가 한번 보여주지 하고 내려오셨다고 하면은 아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만약 그렇게 하시려면은 3년을 기다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사역 초기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3가지 시험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 높은 데 데려가가지고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맞이할 것이고 너를 다 상하지 않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고 축복할 거 아니냐.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고난 없이 영광 얻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 얻는 그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쉽게 영광만을 받으려고 합니다. 금방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고통을 감내하며 영광으로 가는 인내의 자리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 이 십자가의 자리는 한편으로는 참 고독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만 혼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 대조되고 있잖아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주님을 조롱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래서 정말 외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는 참 고독한 자리예요. 사람들이요 함께 하기를 싫어하고요 같이 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7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영적 깊은 만남을 갖고 계신 걸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자리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소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군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왠지 불안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군중으로부터 떠나서 나 혼자 고독한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주님과 1대1로 뭔가 주님의 기쁘신 뜻을 찾고 구하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자리가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철저하게 너를 위한 사랑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자리는 결코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잖아요. 여기 그 사람들이 외치는 말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자리입니다. 남을 구원하는 자리입니다. 자기를 구원하려는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타인을 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머물러 계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결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자리와도 거리가 먼 거지요. 오직 하나님 생각하고 오직 너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하고 너와 나를 연결하는, 화목케 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이혜인님의 시 용서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누구를, 그 무엇을 용서하고 용서받기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위에 당신을 바라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이유 없는 모욕과 멸시를 받고도 피 흘리는 십자가의 침묵으로 모든 일을 용서하신 주님, 용서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용서는 구원이라고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조용히 외치시는 주님,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기엔 죄가 많은 자신임을 모르지 않으면서 진정 용서하는 일은 왜 이리 힘든지요. 그렇습니다. 참 이 십자가의 자리가 있는 것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해요. 내가 왜? 라는 질문이 서죠. 예수님은 안 그러겠어요. 내가 왜 이 십자가에 있어야 되느냐?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꼴불견이 될 겁니다. 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다 추한 게 되는 것이고요,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요, 아름답지 않은 것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수님이 그토록 버리지 않으셨던, 아무리 내려오라고 소리쳐도 결코 버리지 않으셨던 자리,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모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바로 우리의, 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얼굴,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리, 내가 지키는 이 자리, 너도 좀 지켜가지 않을래?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이 자리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십자가상에서 들려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주님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곧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